시간을 변경해서 7시부터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와 성숙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의 내용들을 잠시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승태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할 줄 아는 모습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생각도 훈련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만 해야지 자꾸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스스로 가지려고 자꾸 스스로를 쳐서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면 가장 좋을까요?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된다라고 하는 생각, 좋은 생각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는 거고요. 베푸실 은혜를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유익한 게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그걸 생각하는 모습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뭘 주셨어? 내가 노력한 거지 뭐. 운이 좋았던 거지.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침묵해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우세요. 내 은혜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은혜가 아니라고? 네 은혜라고? 세상의 은혜라고? 아이고 속 아프고 답답해. 우리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풍성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즉시로부터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왜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주실 거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생사하고 주관하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는 걸 알고 미리 생각하는구나. 미리 은혜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기뻐하세요.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어떤 걸 좀 생각하며 살아가라 했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생명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이거 중요하다 저거 중요하다 많은 것들을 손에 꼽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들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육신의 생명, 육신의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주면 그것도 정말 생명의 은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큰 은혜다. 큰 은혜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왜 구원의 은혜가 큰 은혜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 함께 종합해보면요. 창세전의 나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어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이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엄청나게 큰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부터 또 다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어딘지 모르게 스며시 그냥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보통 이야기할 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잘 발견을 해서 구원을 내가 찾았다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은 겁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은혜로 그 큰 은혜 앞서서 얘기했던 그 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를 강조해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야.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루어 가야 돼. 이루어 가야 돼.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서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걱정입니다만은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요. 자,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낳았는데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생명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다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안 자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요, 그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성숙해가는 것, 그게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자식이 태어난 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바라보는 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면 문지방 옆이나 벽 옆쪽으로 벽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작대기 하나씩 몇 가지씩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 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잘하나. 몇 개월 때로는요 일주일 전에 졌는데 일주일 만에 또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도 키가 작아졌죠. 일주일 전에 슬쩍 올린 거예요, 얘가. 그래놓고는 이제 정확하게 딱 하니까 그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 일이 어딨어요, 그 나이에. 연세 드신 우리들이나 척추 때문에 슬슬 줄어든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줄어들 일이 어딨습니까? 그만큼 자주 키를 재봐요. 저울이 쓰는 몸무게를 재우려고 저울이 올라갑니다. 왜요? 얼마나 키가 컸나, 얼마나 살이 붙었나. 이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벽지 들어지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찍찍 끄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써놔요.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 써놔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는요, 생명이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그 생명이 변화되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낳았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는요,
성도들의 신앙의 키와 신앙의 무게가 늘어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예전에 이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모습, 기쁜 모습이긴 하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왜 성장하지 않니? 왜 자라지 않니? 속상하다, 속상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처음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밖에 없어요. 그죠? 아이도 그렇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나름대로 걷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부모에 의해서 뭐 소근육 운동을 하든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점점 그렇게 힘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엇을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주변 한 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계속 주변에 노는 도구들, 운동하는 도구들, 운동 도구처럼은 어른들이 볼 때는 생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성장하면은요, 공부해야지, 얘야 공부해야지.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노는 것과 동일하게, 운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공부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해 갑니다. 생명체는 성장해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의 생명이 점점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받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구원받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구원받은 것 같아. 구원받은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됐어. 예수 믿은 사람의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 성숙해졌어.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워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뜻은 그 운동에서 나타난 근육 뭐 이런 것 계통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 티가 나죠? 나요. 조금 운동해가지고 티가 안 나지만 꾸준하게 운동한 사람과 운동을 전혀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티가 나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티가 납니다만은 일단 뭐 팔 근육이라든가 여름에 반팔만 입잖아요. 벌써 팔 근육이 달라요. 반바지 입잖아요. 다리 근육이 달라요. 또 이상하게 살찐 사람들은 풍성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은 또 운동한 사람들은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딱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난닝굿바람 같은 그런 것도 딱 입고 다녀요. 그럼 어때요? 누가 봐도 다른다니까요.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뭐 제가 수영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수영장 장면이 TV에 나올 때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왜? 드라마가 인기 있으려면 내용이 좀 좋아야 되는데 내용에는 관심 없고 이쁜 여자들 때로는 여름에는 수영장 씬을 만들어 놓고 남자들도 수영장 씬을 만들어 놓고 수영복만 입혀놓고 있잖아요. 내용은 어떻게 갔든지 일단은 그것만 얘기할게요. 남자들 여러분들 근육질의 남자들 보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눈안기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우와 저 남자 같은
같은 남자로서는요, 와, 나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근육을 좀 키워볼 걸. 그런 어떤 생각도 조금 가져요. 여성들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여성들 나름대로 같은 여성을 바라보면 나도 좀 운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좀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 내 근육 왜 이분이 아닐까? 그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한 사람은요, 운동한 티가 그 근육의 외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육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근육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모습, 제목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옛날보다 지금 변화되고 앞으로도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모습, 이게 영적인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낳은 후에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고 또 바울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에 이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서부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착한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조차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어떻게 좀 변화돼야지, 내가 어떻게 좀 성숙해야지 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실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맡기면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그런 소망을, 변화와 성숙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일하기 시작하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는 거,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느낍니까? 뭐 느낄 때도 있겠지만 거의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막상 줄자 가지고 쭉 한번 재봐야 어머나 내가 이렇게 컸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크니까. 몸무게 겨울에 올라가 봐야 어머나 1kg 늘었네 2kg 늘었네. 지금이야 느는 것이 부담이겠지만 우리 한참 자랄 때는 기쁨이잖아요. 몰라요. 내가 자랐는지 내가 몸무게가 늘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냥 먹는 양식, 운동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활동, 부모님께 받은 유전적인 것 이게 다 조명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커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으면 1년 후부터 2년 후부터 내가 죽기 한 5년 전부터 내가 변화돼야지.
변화와 성숙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조절이 안 돼요. 속도도 우리가 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소망을 두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적게 일하시면, 아예 일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은 그 상태로 아예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로 신앙이 머무르는 거고요. 이 속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양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 아유 겨우 이만큼 컸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머나 많이 컸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키우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후자가 맞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게 먹였는데 야 좀 더 먹어야지, 맨날 걸르고 편식하더니 이거 봐, 키 안 컸잖아, 몸무게가 안 먹었잖아, 속상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활동하면 어때요? 쑥쑥 자라나는 모습이 크면서 한번 재보니까 우와 많이 컸다, 아이고 훌륭하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신앙적으로 키가 얼마나 컸는지, 신앙적으로 몸무게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여러분들 방법대로 한번 점검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라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안 자라길 바라는 모습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제가 경험한 모습 속에 대략 한 20대 왔다 갔다 요때쯤, 나 키 안 컸으면 좋겠어, 나 키 안 큰 게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형, 4살 위의 형, 같은 교회 다녔던 형이거든요. 그 형을 봤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기수였어요. 기수. 왜 말 타고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그 기수가 되려면 마사인가 거길 들어가려면요, 키가 몇 센치 이하, 몸무게 몇 킬로그램 이하여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예를 들어 155 이하 아니면 45kg 이하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는 어쩌면 그 기수가 되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처럼 키가 안 크려고 하고 몸무게가 안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억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억제해요? 나 봉사하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더 이상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스스로 기대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인데, 그 원하심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언제 일하시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키가 늘어나는 거고 영적인 몸무게가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